굳이 교회 안과 밖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는 분명히 교회 밖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지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죠. 여성의 인권들을 이야기하면서 낙태법을 통과해야 된다. 만삭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부가 지원해서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들의 불합리함성을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세상은 제정하려고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혹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반드시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 집단인가?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곳인가? 이런 질문들은 굳이 말하기 쑥스러울 만큼 당연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 묻지 않는 것이 과연 나을까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지를 자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주일마다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곳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받아 초대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사도들은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이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흔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이러한 용감한 행위도 주목받아 마땅해야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갔던 그 가치관과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보고 있는 확장단지가 있죠. 확장단지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다 농가 밭이었습니다. 그 농가 밭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으로 다 개발되어져서 많은 보상을 받고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개발되지 않는 그 밭 옆에 집을 짓고 살아가던 그 시절의 삶의 방식과 패턴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까요? 개발되어졌고 내가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가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가치관과 거기에 맞는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교회에 다니면서 갖게 되는 가치관과 관점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말씀 28장이나 되는 긴 이 사도행전의 도입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새로운 관점과 가치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전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왔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영원한 가치관과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7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러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실제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뚜렷하게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세상의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 종교, 권력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공회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 사도들은 세상의 감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들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할 대상도 결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디어 지금의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사도들은 여전히 능력 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이 말씀을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이죠. 더 깊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자신들을 부르신 세상 속에서 살아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3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하나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 무리 가운데 한 명도 무엇인가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모두가 그야말로 한치의 의견의 이견도 없이 일치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일까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 한 분의 의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분명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틀림없이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그 누구도 단독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누구의 의견도 절대적인 것으로 보장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늘 결정하고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에 오류 없음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틀린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류 없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교회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민주주의란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의 의견을 내어서 그 가운데 다수의 일치된 견해를 그 공동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말하자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결정한 다수가 진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균일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한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인 이 민주주의를 교회의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양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나은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의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하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돌격하고 지시하면 성도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만 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는 했는데 모든 면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이는 목적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장 32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과연 어떤 면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용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통용했다라는 이 말은
재산이 각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한 마음과 한 뜻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사도행전 34절에 등장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교회인 가운데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살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본문을 대할 때 오해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가진 것이 있는 것 중에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이외의 것, 하나님이 덤으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굶주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물건의 소유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렇다면 물음을 갖게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뒤를 이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사회주의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이죠. 사회주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물건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의 대답을 내어놓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성경은 기독교인의 사유재산을 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도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분명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매우 색다르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죠. 수고하게 했으며 땀 흘리는 그만큼의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재물에 대한 공공성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대 개인을 위해서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한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주신 것은 내가 당연히 가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데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물질에 우리 모두는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물질에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요하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나 자신만을 기름지게 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은 성경에서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에 돈은 그 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용될 때에 돈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반드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실까요?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돈보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과 어떤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의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소수의 무리가 아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없는 듯이 여겨도 될 만큼 소수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기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라고 거칠게 때로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죠. 사회는 교회가 가진 인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을 사회에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요구를 들을 때에 교회 역시 이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에 이 사회복지라는 영역 안에서 어떤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쭉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역 안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영역은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뭐 거의 한 60%, 70%의 이상은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이 사회복지가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일순간에 이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을 탁 끊는다라고 하면 이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론화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해왔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제 의무를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교회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를 돕는 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죠. 또 그것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제시설,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공동체는 또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을 왜 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러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가진 자로서의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 가운데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제자와 백성된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눌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는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도울 때에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하는 단순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사도들이 한 일이 본문 4장 33절에서 두드러지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런 사도들은 교회의 중심점을 한 가지에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사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봉사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고백됩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하나님에게서 늘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대변자와 보호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방법 역시 신명기 15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손을 펴는 방법으로서 실현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방법이자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없게 하는 일, 이 일은 초기 공동체 때부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분위기로 동경하며 따르기를 원했던 목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으로 많은 곳에서 성공한 자의 감사와 1등한 자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성공한 자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교회 역시 가난하고 억울하며 실패한 자를 위해서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닮아 가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배려와 사랑 그리고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굶주림과 가난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의 몸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쩌면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 나부터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의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돕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며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통로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바르게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로 몸부림치며 또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